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즉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는 거죠? 잠깐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문맥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대요. 네. 이 역사 속에 이미 왔대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침노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그 삶으로 이렇게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생기냐면 생명의 열매, 즉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은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죠. 아직 육신적 죽음이 안 왔죠? 맞죠? 그런데 그 육신적 죽음이 그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뭐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 뜻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나한테 침노에 들어와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는지를 다 알아먹고, 그걸 이제 다 알아먹으면 어떻게? 이제 육신적으로 죽고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인 그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역사 속에 계속 삽니다.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요.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이 역사가 어떤 곳이니까? 이 역사가 곧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침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지옥 속에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지금 지옥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는 지옥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겠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거가 이제 34절부터 3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 땅에 그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 본문 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34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 그러죠? 예,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예, 어디에다 마음을 이렇게 쏟아 붓는 거죠. 예, 되셨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심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 놓으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집중해.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 그럼 우리는 앞전 본문을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우리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살죠? 당연히 목숨으로 사는 거죠. 근데 목숨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 죽었다. 맞잖아요. 너 죽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이게 딱
뭐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뭘 알아서요? 뭐 먹고 살지 걱정 안 해. 가장 있어. 제가요? 네. 제가 가장이에요, 제가? 그렇군. 네. 또 조금 더 이렇게 내다보면 지금 먹고 살 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염려, 근심 거리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면 나 이걸 어떻게 해?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목숨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되셨죠? 또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해결해 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뭘 하지 않는답니다. 뭘 안 하냐면 요 하나님의 생명 있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치 목숨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뭘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하고 우리의 육신적 그 생명, 목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맞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필요로 땡기지 않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목숨은 어때요? 우리의 목숨은 그냥 가만 놔둬도 살아요? 아니죠.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죠. 그죠? 물을 마셔야 되죠. 그리고 먹어야 되죠. 맞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다니까요. 게다가 잠도 자야 돼. 이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건 다 내 바깥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내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딱 보장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떡하죠? 참 웃긴 게 그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이라는 걸 또 염려해요. 또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이 식사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장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5,000원짜리 한번 먹어볼까? 동네 식당에서 먹다가 그 유명한 맛집 한번 가볼까? 네? 이왕이면 호텔 뷔페가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그 육신적 열심으로 뭔가 그렇게 막 한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라 그러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둔해진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짐이 없으면 가볍게 행하겠죠. 근데 이렇게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둔해진다니까요.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건 요 마음이라는 것에
뭔 놈의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막 이렇게 막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그럼 마음이 뭐죠? 마음이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생명이 뭔지를 알 때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에게 침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뭘 맺어요? 우리 앞전 본문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생명의 열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 때, 그때 그걸 그 사람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요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계속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생명에다가는 뭘 지울 필요가 없어요. 뭘 지울 필요가. 되셨죠?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짐을 지운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 속에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를 자꾸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게 할 거 아니에요. 내 안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그럼 왜 못 알아먹느냐? 뭐 때문에요?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자, 그러면 방탕함, 술 취함, 염려가 뭔지 한번 볼게요. 방탕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못 가누죠? 술 많이 먹은 사람. 네. 맞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못 가누죠. 네. 머리를 못 가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뭐가 나와요? 술 취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탕함이라는 게. 방탕함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머리가 예수인데, 이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다니고 몸은 몸대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방탕함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죠? 그럼 내 안에서 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제 알아먹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먹으려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요. 내가 너희의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방탕하고 있대요. 그게 분명히 머리는 예수로 붙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머리로 살지 않고 여전히 뭐요?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내 머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방탕함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 사단이 이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맞죠?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무효화되거나 파기되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자꾸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방탕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거를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한다라는 게 그걸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그 사탄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탕하면 저항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사탄한테 두드려 맞아요. 예. 맨날.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방탕하지 맙시다. 방탕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어떻게 해야 방탕하지 않는 겁니까? 뒷번문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방탕하지 않은지도. 자, 되셨죠? 네. 방탕함이라는 게 뭐에게 도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도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도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일리 가려고 하는데 딴 데로 가는 거죠. 그 머리를 못 가는 거예요. 몸이.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술 취함이네요. 술 취함. 이거 멧대라고 하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그 연회장이 술 취했다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술 취했다가 세상 술 먹고 취했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포도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오이노스라는 게 있어요. 그 오이노스가 그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바꾼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그거 아닌 그 세상 있죠? 세상을 대표해서 정신줄 놓게 만드는 걸 그걸 메듀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포도주거든요. 그 포도주에 취하면 그게 멧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멧대. 되셨죠? 술 취함. 그럼 이게 술 취함이라는 게 진짜 무슨 뭐 참이슬 먹고 정신줄 놓고 뭐 맥주 먹고 정신줄 놓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멧대라는 단어가 신 있죠. 신하고 이렇게 신비적으로 결합한 상태를 멧대라 그래요. 아주 그냥 좀 더 쉽게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를 쓰면 빙의했다라 그러죠. 예, 여기 칠성사 그러잖아요. 칠성함인가? 예. 거기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귀신 접신. 그러니까 술 취함이 소주 먹고 정신줄 놓는 게 아니라 접신한 거라고요. 접신. 그냥 귀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쳐요? 들으면 안 될 소리를 듣고 보면 안 될 걸 봅니다. 그건 그게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듣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요 술 취해버리면 빙의하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진리도 아닌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고개 맞다 이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귀신만 보네. 그래가지고 못해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러고 있어. 그럼 또 이제 이 방탕한 사람들은 머리 못 가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와 굉장히 영적이시다 이러면서 아 이거 좀 빙의한 건데 빙의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빙신이라 그래요. 빙의한 몸 빙신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교회에서 흥왕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상한 걸로 다 그렇게 말씀을 알아먹고 그걸로 그렇게 열심히 내가 뭔가를
행하면서 사는 것 자체를 그거를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머리 못 가르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성령 충만이. 기도하라라 그러죠? 몇 절에 나와요? 36절. 네, 36절. 네, 항상 기도하며 있죠. 이 기도하며가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시 다짐할 때 그걸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3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하면은 이 뭐냐 데오마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히브리어에서 하난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은혜 구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충만케 하세요. 해요. 그 데오마이라는 이 단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신약성경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약성경 거반 그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능통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제대로 알면 사도행전부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말씀. 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고스란히 그거 그냥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구약을 반복하는 게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반복하는 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약들이에요. 되셨죠? 네, 술 취함 되셨죠? 다음에 뭐요? 생활의 염려라 그러죠? 네. 자, 생활이 할 때 이 생활이 비오티코스라고 하는데 지상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숨으로 사는 그 기간을 생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염려, 이 염려가 이제 메림나인데 이거 히브리어의 예하부, 짐의 역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 육신적 삶에다가 그렇게 뭘 많이 짐을 막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못하고 있대요? 머리를 못 가나요? 마음이 무거워졌다고요. 마음이 둔해졌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까 마음이 마음이 둔해지는 건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있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똑같이 목숨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연명하려면 계속 뭔가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를 못하니까 똑같이 목숨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에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해야 하나님께서 오 잘하고 있네. 자 그래 그럼 내가 계속 살게 해줄게. 내가 복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율법의 진의는 모르는 채 그 율법의 껍데기를 열심히 지켜행함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다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잖아요. 말씀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그 머리 진리 예수는 지금 딴 데 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리 가고 있네. 그건 뭐예요? 방탕함. 예, 방탕함. 그리고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술 취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뭘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라는 걸. 그 히브리인들한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 신과 지금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말씀을 가지면 그게 다 그 니들이 신이 된 거라면서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 술 드셔도 돼요. 진짜로 아, 먹으면 어때요? 방탕해. 맥주, 소주 먹으면 어때요? 머리를 못 가는데. 머리를 못 가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먹어도 되나? 그래서 또 마시는 거예요 또? 그렇죠. 방탄에서 마시라고. 아니 제가 지금 왜 이런 굳이 안 해도 되는 필요 없는 말을 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제발 이제 그 술은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거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라니까요. 먹어도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술 먹는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비판을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 오죽 답답하면 그거 마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죽 답답하면 술이라도 먹고 좀 마음이라도 정신줄 놓고 좀 편하게 잘까 그러지 않겠냐고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그래도 이해해야지 내가 또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들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 술을 의지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 힘듦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 진짜 힘듦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술 먹지 마 인간아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술 먹지 마 인간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죽어요 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이 술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발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걸 자꾸 이렇게 선악 구조로 갖지 마세요. 아니, 분명히 그거는 악한 거지만, 그죠? 악한 거지만 왜 그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그 공허한 그 자리, 그 텅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복음, 말씀, 진리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맞잖아요.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 네. 원래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죠. 그렇지. 맞죠?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는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나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아, 네. 읽겠습니다. 어디요? 22절이요.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세상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대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대죠. 맞죠? 예.
그럼 이 사람 뭐란 얘기예요? 이 세상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게 세상의 염려예요. 그게 이 세상이 창조되어져 있는 이유, 창조의 그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쓸데기 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을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이 마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졌다니 다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뜻밖의 뭐가? 그날은 뭔 날이니까? 33절. 천지가 없어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 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날이 어떻게 해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죠. 그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예요? 당연히 제자들이죠. 근데 그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뭐같이? 덫같이, 올무죠. 올무같이 너희에게 임한대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올무의 부정적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올무가 뭐예요? 뭐 잡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올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잡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한테 쓰이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쓰이는 거니까 부정적인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앞에 조심하라라고 하니까 맞잖아요.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덫을 조심해요? 덫이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본문 안에서 뭘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만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게, 내가 너희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꽉 붙들어 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와도 너희들은 그 심판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덫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어 맬 때 그걸 덫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한테 쓰이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쓰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에 조심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마음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가 쏟아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꽉 붙들어 매줄게. 그러면 여기저기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런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도 그런가? 고민 안 하고 그냥 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그 최후 심판에서 죽 안 갈 거야. 이거예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견고하게 붙들어 매지세요. 되셨죠? 자,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라고 돼 있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이거 참 지구라 참.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한대요? 임하리라. 그럼 이게 갖고 있는 뜻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 심판 있죠.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 누구도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만데요. 그죠? 이말이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이말이라가 이 에페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에피, 역사 속 역사를 뜻해요. 에피가. 그리고 엘코마이, 오다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어디에 거하는?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역사에 임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피조세계의 창조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 지구상 있죠? 지구. 이게 지금 개예요. 개. 땅. 그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해요. 그럼 그 땅은 피조세계란 말입니다. 그 피조세계 위, 상. 근데 이 상이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얼굴이 그 히브리어 파님의 역어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 땅이 창조된 그 목적. 그럼 그게 지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개, 에레츠, 이 땅, 이 피조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파님,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먹었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와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역사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에 임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무엇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모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이유를 모르면, 그 목적을 모르면 그들은 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 땅 자체를 어떻게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 속했었던 자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심판을 못 면하는 거지. 못 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심판의 그 최후의 그 심판이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임한답니다. 왜 임하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끝이 뭐라는 걸 알죠. 불태워 없어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걸 나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이 피조세계가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어진지를 알잖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저 묵시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저 묵시를 알아먹고 있으면 나는 어디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 더 이상 이건 이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 피조세계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태워 없으셔야죠. 그럼 불태워 없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있죠. 그럼 뭘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여기를 불태워 없애심으로 통하여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불심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찌질하게 사는데, 그래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맨날 이렇게 예수처럼 조롱을 받고 스데반처럼 이 돌 맞고 또 바울처럼 그 태장을 맞고 찢김을 당하고 뭐 비천에도 처하고 막 이러는데, 고날의 역사 속에 딱 임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 깡패 되는 거예요.
어깨 힘 빡 주고. 예. 내가 이날을 기다렸어.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내가 이날 때문에 그렇게 내가 니들이 속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계속 부정당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그랬지. 그게 아니라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때 안 들었지? 봐라. 쌤통이다 이놈들아. 이게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노아. 노아가 계속 외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만 끼고 있었다니까. 근데 진짜 그날이 왔죠, 역사 속에. 근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뭐? 날 뭘로 드러내시려고?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확인시켜 주시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피조 세계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로? 불로 심판하시겠대요. 불로. 35절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36절 가겠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놓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가 맨 뒤로 빠져있죠.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요, 깨어있으라가 맨 앞에 나와요. 깨어있으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깨어있으라라 그래요.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가 잠 안 자고 부릅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간직하고 있어? 예. 그럼 뭘 간직해요? 마음! 아까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고 있으라고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방탕하지 마, 술 취하지 마, 생활에 염려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항상 있죠. 항상. 항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상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뭐였었어요? 이 역사 속에 이 크로노스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세요. 그럼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럼 이걸 이제 문맥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깨어있으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그래놓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도하며가 나오는 거예요. 데오마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지금은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널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에 짐 지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걸 구하래요. 그걸. 그러면 그런 자들한테는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방탕함이 없죠. 이 머리 대신 예수로 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실족을 안 해요. 곁길로 가지도 않아요. 이 머리는 오직 어디로만 가니까? 아버지에게로만 가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그냥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갈 수 없어. 애들 보고 있으면 되게 단순하죠? 맞죠? 근데 어른들은요? 아, 겁나 복잡해. 겁나 복잡해. 뭘 그렇게 이거 저거 짊어지고 사는지. 천국은 이렇게 어른 같으면 복잡하면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어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돼요.
그 하나만 봐.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예를 들어보면 그 애들이 마트를 갑니다. 그 장난감 코너를 이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지가 좋아하는 게 갖고 싶은 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뭐 해요? 네.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런다니까요. 막 자빠져서 막 네? 등짝으로 막 거기 막 청소해 바닥 청소해주고 네? 그래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물로 닦아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놔 사줘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가 머리여서 그 머리로 사는 자들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만. 그럼 어떻게 해요? 사주지. 버리고 가? 사주지. 네? 버리고 가요? 어떻게 두드려 패나? 어떻게 해요? 칭찬받아요. 왜요? 야, 네가 제대로 된 걸 구하고 있네. 장난감이? 아니 직원한테. 아니, 어디 가시는 도대체?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집중해서 그거가 나라고 있다니까, 뭔 놈은 직원한테? 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야, 너가 제대로 된 걸 구하고 있구나. 아, 그럼 내가 그거 당연히 줘야지. 하나님이 뭐 뚜렷 패이십니까? 일어나 버려놓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애들이 바꿔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세요. 그거를 알아먹게 계속 간구하래요. 그 은혜를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먹도록 은혜를 사모하래요. 그래서 이 마음 둔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게 술 취하지 않게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거 한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탕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술 취하지 맙시다. 생활에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생활의 염려?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 내용이 아닌 거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나를 이렇게 통치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게 그거 놓고 기도해. 그러면 방탕하지 않겠죠. 술 취하지 않겠죠. 생활의 염려 안 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구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구할 건 하나님 날 통치해 주세요. 날 다스려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걸 되셨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 그러죠. 그럼 이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불심판. 예? 예. 요게 이렇게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도 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그게 뭐냐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능히라는 이 단어가 카티스키오인데요. 이 카티스키오가 뭐냐면 그 위로부터 거듭난 그 사람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영적인 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하다가 뭐겠어요? 목숨보다 내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인생 속에서 아주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능히예요, 능히. 능히 어떻게 해요? 피하고라고 돼 있죠. 피하고. 이게 피하고가 뭐냐면 이 역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한다라는 말도 뭐냐면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무관한 자. 이미 나는 어디에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땅에서 불이 붙던 물이 넘치던 뭐 누가 죽어나가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능히 이기고예요. 능히 피하고예요. 능히 피하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이라 그러죠? 예. 근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는 지켜야 돼요. 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지켜야 돼요. 그거 지키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항상.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나에게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내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삶 속에서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려 살아요. 그러면은 이 최후의 심판도 뭘 의미하는지 알아. 이건 아까 35절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냐면 그 인자 앞에서 우리를 똑바로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본문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 앞에 뭐라 하죠? 서도로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요 인자가 그 아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럼 그거를 우리 한글에서 인자라 그래요. 이 사람의 관사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자할 때 그 지칭하는 거잖아요. 딱 하나. 그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 하면 이거 하나님이죠. 네, 왜?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됐죠? 그러면 그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그 아들, 그 누구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뭐라 그러죠? 인자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삶, 그 복음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누구의 아들 됩니까? 맞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입적당하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그럼 우리도 뭐가 돼요? 인자. 네, 우리도 인자 되는 거야. 내가 인자한 거야. 옆에서 축복하면 당신이 인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인자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인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인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요. 이 앞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N 프로스 덴 이렇게 돼 있어요. N 프로스 덴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앞에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N이 뭐냐면 어디 안에. 되셨죠? 근데 어디 안에요? 앞에 인자 나왔으니까. 그럼 그 예수 안에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똑같아요. 그 예수를 향하여. 예? 이 뒤에 붙는 이 대는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앞에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꼭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향하여 뒤에 서게 될 거야.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거 불심판이죠? 그죠? 이 불심판 어떻게 피한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불심판 때 심판자로 서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어린 양의 백보자라 그래요. 예수. 인자가 최후의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백보자라는 이야기도 뭐냐면 거기는 뇌물이 안 통해. 백보자가 그 뜻이에요. 뇌물이 안 통해요. 그리고 공명정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거기에 예수가 심판자로 딱 선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다 이 최후 심판대 앞에는 다 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이 최후 심판에 안 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능히 그 심판을 피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 심판 때 안 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 다 서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인자 안에서 그 인자를 향하여 뒤에 서도록 히스템이 똑바로 서게 한대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이 최후의 심판이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 예? 영생이 상이니까요. 상 받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11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상 주실 이를 바라보라 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상 주실 이를 바라보라. 그게 지금 본문 안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시는 날? 상 주시는 날이라니까요. 상 주시는 날. 포기하시겠어요? 자, 그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 해달라고? 나에게 항상 그 하늘의 것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먹고, 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근데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계속 그것만 알아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그냥 그걸 아예 주시겠대요. 이미 우리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걸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천국에서 계속 알아가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그 알아감은 완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시작만 하셔. 끝이 안 나. 끝이. 이렇게 생각해라. 이게 왜 저주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끝도 없이 계속 알아가는 게 왜 저주인지. 너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
근데 계속 대학에는 못 들어가고 시험 준비만 해. 얼마 끔찍하냐. 그지? 왜 다 인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저주. 계속 알아가고만 있어, 계속. 완성이 안 돼, 완성이. 완성. 심판이 와야지.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라니까. 최후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 알지 않아도 돼. 왜? 그걸 그냥 내 몫으로 받아버리거든. 그거 알아요? 뭐라고? 상 받은 걸 알아요? 아니 최후 심판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주상 받으면 아냐고요. 그 생명을 알잖아요. 그 생명을 아냐고요. 내가 만약에 심판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라. 제리만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상 줄게. 근데 그 상을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난 안 해. 알아야 하지. 목숨 걸고 하지. 상을 알아야 목숨 걸고 하지. 상을 보고. 그 상이 만약에 시시하면 난 당연히 안 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 하겠죠. 아니 의미를 보고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상을 이렇게 딱 두셨어요. 딱 두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받을 때까지 이 생명이 뭔지 계속 알아가. 그러면 너 그 생명 달라고 나한테 계속 간구할걸? 왜? 그 생명 좋은 거니까. 그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고상 받으려고.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니까. 근데 최후의 심판이 딱 오면 야 이제 이 생명 네 거다 하고 딱 줘버린다니까요. 그럼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박바뀌는 이런 인생 자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게 되어지면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심지어는 산다라는 그것도 없어져요. 산다. 살아있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죽을까봐. 그 죽음이 해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삶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여진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왜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다니까요. 요 상을 받으면. 네? 진짜 뭐 안 해도 돼요. 살기 위해서 뭘 안 해도 돼요. 내가 살아있는 걸 내 스스로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뭐 안 해도 돼요. 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짐 좀 빨리 내려놨으면. 그래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한테 알아먹고 그거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그렇게 무겁게 답이 없는 것처럼 그냥 캄캄하게 만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놈의 인생 빨리 아직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거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 상 주시기로 하신 그분 내가 바라봐야지. 믿음 어디 다 갖다 팔아먹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대주라고 해주는데 날 내려가든지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양당간에 하나 결정을 해 이행가라.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네.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오늘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다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갈 때도 있고 깊은 우울에 빠질 때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허무에 빠질 때도 있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괜히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다운됐나? 왜 이러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은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어둠이 칠흑 같을 때 그 작은 빛도 정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칠흑같이 어두워질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빛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길 잃지 말라고. 길 잃지 말라고. 어줍잖게 어두우면 이상한 데로 가요. 말도 안 되게 오늘 설교 끝내볼게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옛날 전설의 고향 하면 이렇게 어떤 선비가 고개 넘어가 이렇게 산에 가면은 깜깜하게 길 잃잖아요. 근데 꼭 저기 빛 하나 있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이 어디지? 고민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 빛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줍지 않지 않습니까? 어줍지 않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길이 아닌 길들이 겁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길이 아예 안 보이죠? 맞죠? 저기 빛 하나가 딱 보여. 그러면 뭐가 생겨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리행군을 해요. 천리가 400km잖아요. 부산에서 한 서울 거리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 부대가 여기예요. 지령이 딱 떨어져요. 이미 이렇게 400km 코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제 천리행군을 딱 시작할 때 그 전에 한 달 동안 막 전술훈련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잘 맞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실을 튕겨요. 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냐면 핀을 딱 받고 실을 쫙 당겨서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진으로. 네. 400km 갈 걸 100km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거기 향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칠흑같이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디가 길이지? 길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빛으로 쫙 비춰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돌지 않아요. 그냥 거기만 보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걸 첩경이라 그래요. 지름길. 돌아보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야, 거기 길 아니야. 야, 거기 길 아니야. 근데 뭐예요? 이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그들에게 단 하나의 생명의 빛이 그 단 하나의 길로 쫙 열려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다.